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역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얼마나 창출해 갈 것인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이제 다시 일본과 무역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요즘 특별히 일가족들이 함께 돈 때문에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돈은 제일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여러분 돈 세대입니다. 돈으로 자라왔고 돈으로 길러진 세대입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대라고 할 만큼 돈에 길들여져 있고 돈 없이는 못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돈이 이미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돈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괜찮아요. 돈 없이 사역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가도 돈입니다. 우리가 전도회 여행 가도 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줘도 돈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할 만큼 돈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돈에 대하여 굉장히 경계하는 눈초리를 가지고 돈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끊임없이 물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질서의 문제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될 때 우리 삶은 파괴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게 되는, 그래서 질서상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가 되어버리면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도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의 삶은 엄청난 파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진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은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생겼다고 할 만큼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할 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맺히는 열매가 뭐라고요? 악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전쟁합니다. 네.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경제 때문에 인디안들이 쫓겨납니다. 돈 때문에 원주민들이 짐승처럼 조그마한 지역에 갇혀야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도 배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돈을 탐내기 시작하면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에서 반드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걸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저런 부자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그 명절날 누가 차 타고 가려고 이렇게 탁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손을 흔들면서 탁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프라이드 차를 탁 타고
지나가는 거야.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씨, 나도 차 타고 프라이드 타고 적어도 명절날 집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마음에는 믿음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그 돈을 벌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잖아요. 왜 여러분 보고 좋은 차를 타고 오면 저 멀리 좀 되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에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돈의 유혹을 받게 되고 모두가 다 나도 저렇게 돈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초창기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을 탐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미혹을 받아서 마음의 근심으로 자기 마음을 찌르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건요, 돈은 날개가 달려 있답니다.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하면 잠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살아오른 채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는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나는 독수리처럼 오늘 날아가리라. 제가 이 설교를 한 2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2번 얘기하면 뭐 목사님 요즘 돈이 공하나 헌금 좀 내라는 말 이렇게 생각하 싶어서 한 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돈을 대하는 자세, 헌금에 대한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마라. 성경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래요. 오늘날 부자 되려고 애 안 쓴 사람 있어요? 모두가 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세상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를 안 쓴다는 말은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나는 부자 안 돼도 좋아. 나는 이대로가 좋아. 기독교 정신은 자족감이거든요. 현재를 자족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래? 다시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재물이 뭐가 달려있다고요?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모아놓고 막 모아놔도 재물이라는 거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아주 중요하지만 돈이 제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돈을 벌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돼도 내가 돈을 벌겠다 하는 생각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실제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딱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집에서 그 세계 마을이 있는 그 세계 마을의 딱 가운데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때에 그 가게를 했습니다. 그 가게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게 뭐였냐면 그 막걸리하고 그다음에 두부김치를 팔아서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늘 오후만 되면 그게 아주 큰, 그러니까 한 100호가 한 300호 되는 마을이 이렇게 둘러 있는 거기에, 그리고 길가이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장사를 꼭 그 술만 아니라 담배만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로 아이들을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6개월 되고 나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술을 팔고 담배를 팔아야 되는 이 일을 계속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 대책도 없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지만 존경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양심에 반한 행동이 내게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심지어 자식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 사실 저희들은 그걸 못하면 학교 공부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해서 자식 공부시키지 않겠다 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더 잘 살아보겠다 하는 생각은 적어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점에 대해서 대못을 박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주인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주인이 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는 성민이는 지나갔고 이제는 지연이 어디 있노? 지연이 왔나? 진욱이 만나러 갔나? 아, 왔구나. 만약에 진욱이가 오늘 나를 만나가지고 저녁에 여보 알지 아직 이제 결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0월 6일 날 결혼하거든. 지연이 누나 결혼식 많이 가지. 지연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진욱이가 와가지고 지연아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생겼어. 그런데 있잖아, 너보다 더 좋아하지 않아. 너하고 똑같이 좋아해 줄 수 있어. 이럴 수 있겠나요? 이게 지금 이슬람이 그렇게 하는데요, 이슬람이 똑같이 사랑해라 그러거든요. 결혼을 시켜놓고.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를 좋아하면 다른 것은 덜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걸 사랑하면 다른 것들은 두 번째로 사랑하는데 그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포기하라 그러면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실제로 저희 그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많은 여자들과 함께 편지를 주고받은 그리고 그 사진들을 내 앨범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여인의 일생을 읽으면서 나중에 나이가 50에 60이 되고 나서 내가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제가 여인의 일생을 읽었다니까. 그걸 읽고 나서 그때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를 스쳐 지나갔던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편지, 그것도 뭐 얼굴도 본 적도 없어. 그냥 편지로 얼굴을 뭐 하여튼 보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니까 편지로 그 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다 불태우고 그때 제가 뭐 화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단지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을 뿐이겠지. 이게 만약에 내가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내고 싸웠겠죠, 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요, 진짜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없을 만큼 세상을 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돈입니다. 돈 없으면 한 걸음을 못 갑니다. 돈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그렇죠? 돈 없어서 굶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진짜 곧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 굶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우동으로 때운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비를 맞고 1시간씩 걸어서 집에 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예쁘게 생긴 누나한테 돈 빌려가지고 500원 빌려서 가고, 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또 찾아가서 마음씨 좋은 아줌마 찾아서 돈을 빌려서 집에 내려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1번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없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없습니다. 돈 되는 일이 보이고 돈을 가질 수 있는 일에 우선권을 두게 되고,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 있을 만큼 돈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돈이 이게 심각하게 된다면 그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도 소송을 걸고, 심지어 그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 만나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돈 많이 벌지 마세요. 보험금 하나를 위해 쓰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자기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집이 없으니까 이번 선교사로 지내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에게 이 집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누님들이 계신데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살 만큼 살고 계시는데도 자기 그 아버지 집을 팔아서 똑같이 나누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누님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물려주면 뭐 넉넉하게 물려주면 아이들이 안 싸울 거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롯데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삼성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넉넉히 물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치열하게 싸움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마음속에 돈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돈이 최고라는, 부모, 형제, 사랑, 우애 관계없이 돈이 최고임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을 걸게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돈을 섬기는 사람인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난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중요하다. 돈을 중요하게 다루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걸거치는 것이 되면 양보 없이 주저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 어떤 여학생도 우리 예원이만한 동생들 말고 어떤 여자아이도 제 방에 들어놓지 않습니다. 제가 7살짜리 애가 제 방에 들어가고 제가 막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사람이 제가 다른 여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적어도 여자로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전부이라는 거죠. 그가 싫어하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1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이 물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이지 이것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내가 제1로 생각한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성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뭐 했습니까? 소 팔고 양 팔고 했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했죠. 그 환전을 해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쓰는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세켈이나 렙돈으로 바꿉니다. 성전에서 내는 헌금은 세상에 로마 황제의 주상이 있는 거는 못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꿔가지고 여인들의 뜰에서 가서 헌금을 냅니다. 헌금을 내는데 재밌는 건 요즘처럼 여러분 다 봉투에 넣어내니까 얼마 내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 낼 때 봉투에 꼭 넣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500원 내는데 땡랑 소리 나면 좀 그렇잖아. 100원을 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얘기는 그 당시는 어떠냐면요, 헌금을 하는 액수가 반드시 알려지도록 헌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발 모양처럼 이렇게 청동으로 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 돈을 넣으면 이게 청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금한지 은한지 아니면 동으로 만든 건지 딱 헌금 내려가는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금함에 앉아 계시면서 헌금 내는 걸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부자들이 돈을 조르르 냅니다. 이게 헌금이 주로 세겔로 내는데요. 세겔은 1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8만 원, 7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1세겔만 해도 3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그러니까 한 개만 했겠습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이게 5개만 내도 150만 원, 맞죠? 10개만 하면 300만 원.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 예수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한 여자가 랩돈 두 랩돈이라는 말은 랩돈 2를 넣습니다. 이 랩돈은 청동으로 만든 건데 세켈의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천 원 가치입니다. 그러면 2랩돈 얼마겠습니까? 1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헌금을 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나면서 얘들아 이거 좀 봐라, 이거 봐. 이야, 이 여자가 지금 헌금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함 앞에 앉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그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부제를 어떻게 달았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시작.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을 조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입이 지금 어느 철인 줄 아십니까? 6월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남았 이틀 내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미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내가 몸이 온전한 상태에서 내가 이틀 뒤에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 뒤에 죽는다. 예수님은 그 일정을 거의 성전에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성전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그림자를 걷어내시니 바른 성전 안에서의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디서 가르치나? 헌금대에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헌금 앞에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왜요? 헌금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아니, 헌금함을 보자고 했으면 헌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헌금을 많이 감동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부자들은 사실 헌금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말이야 이 정도 한다, 그런 마음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이 랩돈 2를 내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 내 전부 넣는다, 봐라 너거, 그런 마음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은 부자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오고, 아니면 요즘 벤츠 타고 와가지고 헌금을 봉투에 한 명절이라고 한 1,000만 원 해가 탁 넣는단 말이에요. 그때의 마음하고 돈 많은 넣어가지고 돈 많은 넣을 때 마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많이 넣는다 생각했겠습니까? 1,000만 넣는 사람 내가 많이 넣는 생각하면 넣겠죠. 그러나 많은 넣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적은 거야. 그렇게 했죠.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자리 좀 조용히 계시면 되지, 부끄럽고. 안 그래요? 안 부끄럽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이 막 5천만 원 막 뭐 3천만 원 헌금하는데 혜진이가 10,000원 딱 넣었단 말이야. 예수님 갑자기 이야, 여자 봐라, 혜진이 봐라, 혜진이 10,000원 했다.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아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이 한 헌금에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했다. 왜?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적용적 갈등 설교할 거면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헌금할 때에도 자기 마음에 외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부심이 있겠어요? 적게 하는 사람이 자부심이 있겠어요? 자기 형편과 관계없이. 만약에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5,000원 넣으면서 나 5,000원 당당히 넣을 수 있겠어요? 안 그렇죠.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부자인 사람이 헌금을 내가 만약에 300만 원 낸다 할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헌금을 하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헌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정회원, 준회원, 뭐 상임위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내는 회원,
50만 원 이상 내는 회원, 10만 원, 일반 회원 만 원, 이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헌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헌금은 헌금으로 받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내가 부임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헌금한 내용을 다 읽어보고 계시더라고요. 헌금한 내용을 장로님들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헌금하는 내용을 장로님들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나도 받기는 받겠지만 나도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건축업 할 때도 누가 얼마였는지 나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나 성도들이 목사 보고 헌금할까 싶어요. 아니 적어도 성도들이 헌금할 때 내가 얼마를 헌금하는 사람이라는 걸 의식할까 싶었어요. 내가 얼마를 헌금하는 사람인지가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적게 할 것이 하는가 많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여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는 사실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이제 이 주로 부자라는 의미는 대부분 성경에서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부자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헌금할 때까지도 자신의 의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세례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는 11조합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굉장히 당당함이 있습니다. 종종 목사님들 가운데서 헌금을 교인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교인들의 본을 보이기 위한 헌금이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교인에게 본을 보이는 돈을 낸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삶이 본이 될 수 있지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헌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은 사람 앞에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내가 이래 수고했는데 칭찬 한마디 없고 그거 몰라줘야 당연한 겁니다. 그거 만약에 몰라준다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한 것이 됩니다. 그럼 재미있는 게요, 헌금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에 가장 성령의 불이 폭발함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 이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헌금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습니다.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 준 것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 운동은 다 팔아치우고 공동체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밭 중에 일부분을 팔아가지고 밭 하나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헌금하면 사람들이 막 칭찬했거든요. 칭찬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보고도 교회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밭 하나 팔아 바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공동체로부터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자기가 팔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억 받아가지고 1억 정도를 헌금했습니다. 2억 받아가 이러면 많이 한 거 아이가? 지금으로 계산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땅값도 비싼, 지금 한산에서 한 1억 정도를 바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 사건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이가? 아니 1억 한 것 때문에 왜 죽이냐 말이야. 그러면 2억 안 했다고 죽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밭을 이스라엘 너 거 아니었나? 돈으로 줘 너 거 아니었나? 왜 너 거 가지고 거짓말 하냐는 겁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안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를 안 하면서 전부 했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헌금의 정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헌금은 절대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선입니다. 1번이 이거야. 헌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헌금만 그래.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헌금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상금대를 돌렸거든요. 그건 돌리지 말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 내가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헌금의 원리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도 감사함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6편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이 서원을 갚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창세기 22장 한번 보세요. 28장 한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계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제가 서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는 헌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하는 거에 대합니다. 의무감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이번에 명절에 가서 돈 버는 친구들은 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바했으라도 가서 드리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뭐 대학생들이 아니 생각해봐. 부모님 생신이 돼도 선물 하나 할 줄 모르고 그건 뭐야?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작은 거라도 명절날 부모님께 집에 있어도 송주영 알겠지? 네. 반드시 내가 지금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물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야곱이 형님한테 쫓겨갑니다. 저 바다나로 쫓겨가거든요. 바다나로 쫓겨가는데 바다나름에 쫓겨가가지고 갈 때 밤중에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려오셔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저 그 바탕 아람에서 내가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만약에 나를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서원을 하여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헌금의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헌금을 뭐 많이 하는 거 자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헌금을 100만 원씩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을 하는 것이면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가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감사함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자원하는 마음.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아니 5절하고 7절만 한번 보자. 5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한테 누가 헌금회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헌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역은 자원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든, 여러분이 목자로 봉사를 하든, 여러분이 차량 운행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봉사하든 철저하게 자원하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봉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분 계십니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교육자님하고 상담하고 내려놓으시고 좀 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도 절대로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억지로 안 시킵니다. 어떤 것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이 좋은 것을 억지로 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 걸 억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자친구들 잘 들어봐.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마찬가지. 쫙 들어봐. 억지로 나를 사랑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인의 지혜입니다. 알겠지? 진짜라니까. 억지로 내한테 끌려오게 만들지 마.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여자친구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일 못하게 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게 되어지면 점점 내가 속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지. 좀 남자친구들은 아니겠지만 남편들 중에 내가 싫어하는 머리 스타일 해오면 막 싫어하고. 그런 보수기 남자도 있나? 예.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무슨 머리 스타일 해와도 예쁘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귀한 것일수록 자원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자원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전사님들까지도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참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원망합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원망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교인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 잘못한다는 마음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죠. 그렇지만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왜 예를 들면 왜 새벽기도 강조 안 하느냐, 왜 새벽기도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새벽기도 얘기 안 하느냐, 이유 간단합니다. 이 친구들이 목회 앞으로 담임 목사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교인들이 원망스럽고 불평이 되면 안 돼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라, 금요기도 안 오면 죽인다,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절대적으로 강제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일수록 강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강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관을 짓거나 뭘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성경을 하거나 봉투 그냥 꽂아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오늘 여섯 번째가 할까요?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같이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까지. 여러분, 고린도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을 칭찬하는데, 마게도냐에게 주신 교회의 은혜가 뭐냐면 환난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환경이 어려우면 기쁨도 사라진다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기쁨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실은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진짜 기쁨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우리 필리핀이나 단계성교 가면요, 애들이 얼마나 맑고
밝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그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사는 집에 뭐 그 영화 같은 거지만 우리는 그런 데 안 사니까 영화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저쪽에 살면서 식탁이 여기서 저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저까지 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여기서 있고 저기서 하인이 막 수정될 때 막 기분 좋아하면서 그리고 한번 보세요. 부부가 막 신나가 그럼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가 이게 사단에게 속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많이 있으면 기쁠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쁨도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한번 많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세환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요, 우리 오니 이니하고 금요 기도회 할 때 우리 목양실에서 자요. 목양실에 자면 뭐 책에서 벌레가 나올지 말고 톡톡 쏘고 그래요. 그래서 목양실에 꼭 잡니다. 우리 집사람 기도하고 하는 사이.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은 금요일만 기다려요. 엄마 아빠와 함께 목양실에서 자는 날을. 신기하잖아요. 아니 좋은 집 놔두고, 그렇죠? 아니 절대로 사람은 환경 때문에 기쁨이 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겁니다. 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늘 웃으면서 럭셔리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환난이 그들의 기쁨을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난이 그들의 넘치는 연보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청년들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만히 보면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진짜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이도 있잖아요. 오늘 오더만은 내 손을 계속 잡고 다니면서 뭐 2,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뭐 아이스티를 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인이는 그러니까 예인이는 괜찮고 막 저기만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잔을 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조그만 아이도 자기가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못 마시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는데 부담감 느끼는 친구도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삽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하루에 한 끼 우동 먹고 대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동안에 하루에 한 끼 우동 먹고 금요일 날 우동값 300원이 없어서 그 샌드위치 100원짜리를 먹고 그리고 수돗물을 마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그 시절에 저는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감사헌금하고 그 시절에 11조하고 그 시절에도 건축헌금까지 했다는 겁니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더 나를 위해 쓸 건 있어도 하나님이나 이웃을 위해 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호기를 위해서 청년 일부가 매번 이렇게 우리 찬호기 돕는 것을 이렇게 해주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부 숫자가 늘어가는데 이상하게 찬호기 돕는 액수는 줄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넘치고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가난한 문제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로 오히려 그들이 그 다음에 내가 정언하는 것 그 다음에 3절이가 내가 저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계속해서 이 은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참 재밌죠. 그들이 그 가난한 가운데도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당장 헌금을 50만 해라 100만 해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카페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지 말고, 이제 오늘 제안을 하려고, 카페에서 만나지 말고 여러분이 목장 식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학사회나 아니 여러분 모이는 장소에다가 커피를 내리는 기계를 사든가
그다음에 한 명을 학원에 보내가지고 커피 내리는 기술을 배우게 하고. 돈이 더 드나? 제가 얘기는 카페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쉽게 카페 가서 사 먹고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쓸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더 아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지금 학사 얘기해 볼게요. 학사 운동할 때 우리 여러분 학사에서 생활한 분도 계시고 또 학사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연초에 연말에 학사 헌금할 때 나는 얼마나 헌금합니까? 많이 해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이건 당연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들이 학사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학사에 얼마나 헌신할까요? 저는 액수를 모릅니다. 누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은 청년들이 가장 물질에 대해서 헌신되지 않은 세대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지금 결정한 게 뭐냐면, 내년에는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 우리 학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학사를 좀 더 넓히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에서 18살이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훈련된 조교들, 우리 학사에서 훈련된 조교들이 2대1로 맡아서, 그래서 그 아이들의 좋은 형님이 되어주는. 아니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젊을 때부터 어떻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살도록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여러분이 물질이 생길 때 그 물질을 여러분을 위해서 타락하는 데 쓰지 않는. 여러분 지금 제가요 진짜 저는 목회하면서 16년 동안 지켜본 게 뭔지 압니까? 돈 벌면 타락합니다. 돈 벌면 내 새끼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난립니다. 돈 벌면 아이를 만져가 망갑 때려버립니다. 돈 벌면 부부관계 망가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보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전에 돈을 쓸 줄 알고 벌어야 돼. 돈을 제대로 쓰는 훈련이 되고, 돈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는요, 헌금 많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은 내 생활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풍족하게 쓰면서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는 돈 10원도 내는 게 아깝다고 한다면, 나중에 목사님 내가 지금 용돈이 1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용돈이 20만 원밖에 안 돼, 낼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200만 원을 벌었을 때 돈이 남는 돈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시지에 사는 부모님들은 시지에 산다 그러면 좀 잘 살잖아요. 근데 시지에 사는 목사님이 들었는데, 시지 사는 부모는 11조를 못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좋은 학원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도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요 내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먹고 살 걸 벌고 나니까 자식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좀 남겨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부터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헌금해라 뭐 해라 강요를 안 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는 안 해도 돼, 우리는 다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런 생각으로 계속 갈까 싶었어요. 물론 저는 일부 형님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 친구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뭐냐입니까? 우리 사실은 여러분이 낼 돈이 없어. 내가 이리 말하지만 이리 말해 돈 안 나와. 알아. 낼 돈이 없어. 왜? 선교 여행 가려고 돈 1년에 100만 원씩 모아야 되지. 예, 단기 선교니 전도 여행이니 뭐니 하면서 다 여러분 회비 내서 가잖아. 낼 돈 없어. 알아. 진짜입니다. 압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100원을 내든 500원을 내든,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주일날 100원 넣기 미안하면 봉투에 넣어서 와야 돼. 1000원 내기 미안하면 봉투에 넣어서 와야 돼. 안 해도 돼. 안 하는 게 훈련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무슨 말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1000원 내도 됩니다. 500원 내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드려. 이 지금 두레돈을 내는 여인은
예수님 왜 칭찬하시는가 하면 이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내가 여러분 생활비 드리라니 밥 먹을 거 나누고 드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이걸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게 지금부터 훈련돼. 저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11조 할 줄 알고 부모님께 11조 할 줄 알고 그리고 또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장학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사례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넘치게 받습니다. 제가 15만 원 받았으니까 처음에 15만 원 받았던 거 지금 생각하면 20배 가까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부터 힘들 때부터 자신을 넘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나도 참여하겠다. 복음, 이게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4,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음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특별히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선교응험을 우리가 할 때 그 선교응험은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에 이런 데서 선교헌금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조선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어떻게 목사를 만들고 교수를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우리가 목회자들이 목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는, 내가 하는 이 일이, 그게 재밌죠.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내는 돈이 성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이 두렙돈을 내는 이 여인이 낸 헌금이 성전을 봉사하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이 가장 잘한 것이라 그러고 이 여인의 헌신과 수고에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는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도 작은 것이지만 이 일에 동참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학사를 세운다든지 선교를 보내자든지 그럴 때 내가 이 작은 일에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풍성한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내가 선물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너희 돈 구한다, 그거 돈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이거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건 여러분 지금 헌금해라 해가지고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많이 하라 얘기 아니고, 이게 젊을 때부터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때예요.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살 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선물을 받을 때 기쁘겠습니까? 사서 주려고 하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큽니다. 사실 가끔씩요, 저는 명절에 선물을 받을 때 가끔씩은 진짜 미안한데
이게 누가 줬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준 사람은 어때요? 잊지 않습니다. 이번에 손정훈이 아버지가 저한테 돔을 보냈어. 돔 맞지? 하여튼 고기를 보냈어. 생선을. 왜 보냈을까? 아니 미안해. 우경규하고 그쪽에 목장이 너무 미안하다. 왜? 그 아버지는 내가 키워준 줄 알아. 아니야. 저 목장이 키웠거든. 정훈이 잘 돌봐줬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그 정말 친한 친구 후배거든. 대학 후배이면서 내가 친구처럼 생각하는 친구인데 정말 이 손 목사님께서 그걸 할 때 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 예,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헌신할 때 우리 마음이 훨씬 더 기쁘다는 겁니다. 그다가 더 재밌는 게 뭐냐 합니까? 마지막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빌립보서 시작.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 너무 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삶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52살이 되어버렸는데요. 삶의 방향성을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다릅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하면 위할수록 파괴적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나를 위하면 위할수록 공동체와 이웃과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분열시킵니다. 반드시. 근데 반대로 나를 위하지 않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이웃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내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헌금을 설교하면서 마치는 결론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은 단지 물질을 얼마나 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나 내 가정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과 풍성함과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물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지금 어려울 때,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여러 많은 어려움 있었거든요. 어려울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자기를 위하지 말고, 두 가지입니다. 어려웠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내 것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써서 그것이 잘 훈련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